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산상설교, 산상보훈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6장은 평지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평지설교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 참된 행복과 참된 불행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진 기준과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하고 굶주리고 슬픔에 놓여있는 자들이 복되다 말씀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매맞고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고 고난받는 삶이 오히려 복된 삶이다, 그런 자가 복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정체성이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이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남에게 손해를 당하면, 아니 남이 나를 억울하게 하면 오히려 내가 그 몇 배나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보복의 심리가 작용하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피해를 당한 만큼 돌려주는 것이 오히려 좀 더 고차원적인 그런 방식으로 느껴지기조차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교회에서 원수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원수 사랑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직접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자들을 대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과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게 가능한 요구인가? 그런 질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또 이 말씀이 또 우리 가운데 와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착한 구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값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 할 수 없지만,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훅 잠기게 되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보고 누린 자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게 된 자들은 그래서 삶 속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보고 누린 자들은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을 향하여 함부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자이기 때문인 것을 알기 때문이죠. 내가 비난받아 마땅하고 정죄받아 마땅하고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주께 용서받았으니 그들을 용서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품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의 필요를 공급하고
채워주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려고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십니다. 총 보니까 한 4가지 정도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들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아니 또 잘못된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는 맹인에 관한 비유입니다. 주석을 찾아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왕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맹인도 길을 인도할 수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속담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한다라는 것, 그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뭔가 걸려 넘어지고 구덩이에 빠지고 다치게 될 뿐이죠. 눈이 밝은 사람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 정상이고 안전하게 바르게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40절에 말씀 보시면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갑자기 40절 말씀이 왜 나오는지 저도 곰곰이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제자는 아무리 뛰어나도 사실 스승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게 그런 거죠. 제자는 선생보다 높지 못합니다. 그저 선생님만큼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의 지도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서울시민교회는 우리 담임 목사님만큼 최선을 다해서 자라가는 거죠. 그렇기에 아무나 어떤 사람을 생각 없이 그냥 스승으로 모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좋은 스승을 모셔야 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맹인 같은 이를 스승으로 두게 되면 다 같이 함께 구덩이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어리석은 자들,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었고 자기 스스로 지도자인 채, 선생인 채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믿음의 눈을 뜨시고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아울러 맹인처럼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인도하겠노라고 엉터리 같은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눈을, 우리의 영적인 어두운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밝게 영안을 열어서 많은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비유가 있습니다. 눈에 있는 티와 들보의 비유입니다. 지금 말씀을 보니까 가까이 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 있는 그 눈에 티를 여러분 빼줘 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한 번씩 어쩌다가 눈에 티가 들어가서, 그죠? 눈에 불순물이 들어가서 후 불어서 빼주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본다는 건 그건 그냥 쉬운 게 아닙니다. 주의를 기울여야만 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그 조그만 티를 볼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상대방 눈에 있는 티를 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셨는지요?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 들보를 큰 통나무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이렇게 가득한 통나무 같은 게 탁 박혀 있는데 옆에 있는 형제의 눈 속에 그 조그만 티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실상 상대방 눈에 있는 그 티를 본다고 한들 상대방 눈 속에 있는 그 티를 어떻게 빼줄 수 있을까요? 내 눈에 가득한 통나무가 박혀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 눈에 있는 티를 빼겠다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어리석고 위험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종종 그런 모습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기 눈에 큰 통나무 하나가 탁 박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지체들, 성도들 속에 있는 그 작은 티를 내가 빼주겠노라고, 고쳐보겠노라고 그렇게 충고하고 그렇게 때로는 비판하고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이상하리만큼 상대방의 단점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의 조그만 실수가 그렇게 내 눈에 잘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에 있는 이 큰 통나무를 먼저 빼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눈에 박혀 있는 들보, 이 큰 통나무를 빼어야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를 볼 수도 있고 제대로 빼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빼낼 수 있을까요? 큰 통나무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흠없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되면 나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나 자신이 얼마나 누더기같이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면 감히 남의 조그마한 허물을 붙잡고 지적질하고 비난하고 비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함부로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비난하고 험담했던 그 우리의 완악함을 오히려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고람대오의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내 눈에 박혀있는 그 큰 통나무를 빼어낼 수 있고 정말 사랑으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제대로 빼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상대방 눈에 있는 티를 보고 그것 빼야 한다고 비판하기보다 나의 눈에 박혀있는 그 통나무 같은 들보 같은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비유는요, 나무와 열매의 비유입니다.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나무에 달려있는 그 열매를 보면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나무는 혹 잘 몰라도 그 열매를 보고 그죠? 그 열매의 모양과 색깔과 향을 맡으면서 이게 무슨 나무이구나 알아맞출 때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역시 마찬가지죠. 그 나무의 열매가 얼마나 탐스럽게 주렁주렁 잘 열려 있는지 아니면 비실비실하고 상하고 썩고 하는 열매가 맺혀 있는지를 보면서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콩 심으면 콩이 나는 것이고 팥 심으면 팥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사람의 마음의 창고에는요, 선한 것들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과 행동에 선한 것들이 줄줄 나오게 되는 거죠. 악한 사람의 마음의 창고에는 악한 것들이 가득 쌓여 있어서 숨기려고 해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말이 튀어나오고 악한 행동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입술의 열매인 말로 그 사람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잘 드러납니다. 나는 요즘 오늘 어떤 입술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로 무슨 말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말이 선한 말입니까? 상대방을 살리는 말입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정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시기하고 비난하고 질투하고 미움이 담긴 그런 원망의 말입니까? 요즘 나의 말은 나의 입술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주로 이런 말들이죠.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천상의 언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말들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집 짓는 비유입니다.
집을 지을 때 몇 층짜리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기초공사가 달라집니다. 1층짜리, 한 층짜리 단층을 지을 때 기초는 그렇게 견고하게 하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오다 보면 지금도 계속 1년 넘게 건물을 짓고 있는데요. 고층 건물이 높을수록 이 기초 공사는 더 깊어지고 더 든든하고 단단하게 그렇게 기초를 놓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건물의 하중을 견디고 태풍과 지진에도 잘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향하여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주이시라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주인 대신 그분의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은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삶은 내가 주인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 우리들입니까? 주인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를 열고 그 말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인이 지시하신 말씀을 그 들을 뿐만 아니라 귀로, 삶으로, 행동으로 그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주인의 말을 듣는다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말로는 주여 주여 해놓고 주님이 명하신 그 명령은 불순종한다면 그 종은 악한 종일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순종하지 않고 말씀 따라 행하지 않는 자의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 야고보서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행함을 보고 의로 여겼다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탐꾼을 숨겨두고 평안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가 그렇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그 라합의 행동을 우리 하나님은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 아닙니다.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헐벗고 배고픈 사람에게 그죠?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한다면 이처럼 고약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헐벗은 자에게는 사실은 입을 옷을 주어야 하는 것이죠.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양식을 나눠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헐벗고 배고픈 사람이 유익을 누리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나는 믿음을 말로만 하고 있지 않은지, 믿음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하는 것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합니다. 주님이 나의 필요에 민감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민감하게 다가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행함, 그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함께 같이 가는 것이죠. 믿는다고 하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 자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반석 위에 그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 같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불순종하는 자는 반석이 아니라 맨 땅에 집을 지어서 그만 그 집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심판에 처하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집을 건축할 때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오늘도 세워가게 되고 지어가게 될 터인데 주님의 말씀 위에 짓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말로만 아니라 오늘 그 말씀 앞에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신앙의 멋진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함으로 우리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